8월 첫 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은 눈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절정으로 치닫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거룩한 성찬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홍수와 폭우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자연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피해 지역과 잃어버린 삶의 터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원력으로 신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중환자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나라를 세우시기도 폐하시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용서와 화합을 실천하며 사회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셔서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계자나무 교회를 사랑하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 참 감사드립니다. 교우님들 각 가정마다 무더위에도 평안과 강건을 주셔서 지치지 않는 건강 주시옵고 하시는 사업이 안정되고 생활에 부족함 없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갈릴리 계자나무 교회 전 교인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상기 담임 목사님 더욱 강경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영혼을 구원받으며 상한 마음 위로받고 쉐임 얻어 아픈 몸은 다 치유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 성찬주일이 되겠습니다. 말씀 후에 같이 우리 주님의 성찬을 함께 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집사 교육이 오늘 있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집사가 되실 분이 이 6분이 되시는데 이제 교육을 한 3번 정도 하게 될 겁니다.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데 이게 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주일에 이게 뭐 교육을 한다니까 무슨 평일날 좀 따로 시간을 내고 그렇고 막 어디 수련원 데리고 가가지고 막 그러고 싶은데 마음은요. 근데 요즘에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주일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들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서 하실 때 좀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밥을 먹으면서 할 거예요. 이분들은 밥을 먹고 저는 먹고 있는 귀에다 대고 계속 떠들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소화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밥은 우리 신임 권사님들께서 오늘 서빙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습니다.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게 세상이지만 교회는 위에 권사님들이 아래 권사님들을 섬기고 아래 권사님들이 또 밑에 집사님들을 섬기고 이런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집사님들은 가만히 계시면은 그냥 밥이 이렇게 내 앞으로 탁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밥을 차려줄 테니까 먹고 우리 교육 받으신 분들은
듣기 싫더라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할 테니까 끝나자마자 다른 분들은 식당으로 가시고 우리 교육 받으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서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분들은 식사 가지 마시고 식사 오늘 좀 하고 가실 수 있어요? 네, 같이 식사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마다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너무 덥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 여행주의보라고 들어보셨죠? 여행주의보. 뭐 이렇게 여행 조심하라고 하는데 주의보 하나를 좀 선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행주의보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걸어 다니시는 거 조심하시라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민수 형제가 산에 가서 이렇게 잘못 걸어가지고 발목이 이제 수술을 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 계단도 그렇지만 어떤 건물이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이게 평지인 줄 알고 걷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냥 그 평지인 줄 알고 생각 없이 걸으시다가 어깨가 나가셨어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게 정말 감사한 게 이 무릎을 까이고 어깨가 탈골을 하면서 머리는 안 다치셨어요. 다행히. 그나마 이게 낙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죠? 골다공증이 없으셔가지고 원래 권사님이 벌써 88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잘 해서 그래서 어제 신방을 갔더니 역시 농구 선수라서 그러신지 옛날에 국가대표 농구 선수를 하셔갖고 그러신지 그냥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이게 여기만 아픈 거지 다른 데는 안 아프시니까 활동이 보통이 아니세요. 빠르세요. 그래서 밥 먹고 가라고 얼마나 했는지 결국은 안 먹고 왔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너무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계셔서 오늘 그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걷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걷는 거 정말 조심하시고 우리 이상만 장로님부터 시작을 하셔갖고 자꾸 이게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특히 이게 보니까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조심해서 저도 어저께 모르고 핸드폰 떨어뜨려갖고 액정이 깨졌는데 하여튼 너무 더우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권사님은 한 몇 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이게 붙으면 아마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부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2달 만에 오셨나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 드디어 미국에서 오셨는데 영어 발음이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자, 우리 권사님 환영합니다. 네, 박수로. 자, 그리고 우리 휴가들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성한 형제님 휴가 갔어요? 둘이? 두 형제가 무슨 재미로 갔을까? 아이고, 민수 형제는 지금 집에 있고 우리 조정호 교우님 잘 갔다 왔어요? 예. 속초 바다 좋죠? 네. 아이고, 거기 제 고향입니다. 네, 우리 이일영 집사님은 지난번에 여러분 이게 조용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결손 가정들 돕는 그런 또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교회 봉사도 좋은데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알아서들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가 못 왔나? 안신영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못 오셨고, 네. 여행들 잘 다녀오시고, 네. 하여튼,
우리 저 상은이도 잘 갔다 왔어, 부산? 부산 괜찮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보통 가면은 주일날 예배 뭐 빠지는 거 보통 쉽잖아요. 그냥 가볍게 아침부터 출발할 텐데 정말 상은이가 여기 챔버에 걸려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출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둬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이렇게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로마서를 보시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편지가, 바울의 편지가 앞에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윤리가 있어요. 윤리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신앙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는데 쟤는 참 성격이 나빠.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데 사람은 되게 미워해. 증오해.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항상 이게 신앙과 윤리, 수직과 수평.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수직과 수평, 이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가는 건데 이제 바울이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나? 아니야. 저 롯데타워 123층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 못 올라가. 그거는 아주 사람 죽어.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엘리베이터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스위치만 누르고 바라보고 듣고 그냥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야. 아주 쉬운 거야. 구원은. 율법으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바쳐서 의롭다 소리 들은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서 된 거야. 하면서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이 아픈 게 이 귀한 복음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동포들은 듣지 않고 웬걸 이방인들한테 전했더니 이방인들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듣고 아테네 사람들이 듣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마음이 좋으면서도 나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동포들을 버리셨을까? 동포들을 버리고 저 대한민국 사람들을 택하신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섭리를 하시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이 바울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일찌감치 해외 동포였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조기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으로 초등학교 때 유학을 온 거예요. 와서 한국 교육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인터내셔널 하면서도 엄청 보수적이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 애국 민족에 대한 이 사랑이 되게 깊은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해보니까 이게 우리 동포들은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잘 듣고 마음이 늘 아팠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셨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럼 버렸으면은 나도 버려야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후손이고, 또 심지어 난 베냐민 지파야.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데 그럼 난 버려서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누구를 구원하신 걸까?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하고 보는데 여기서 위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그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상 천국이 됐을 때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집어쳐놓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완전히 그냥 종교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 때 유일하게 아합 왕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아주 저항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아합을 저주하다 보니까 맨날 도망자 신세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멜산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진짜 누가 하나님이냐 하고 붙어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00대 1로 갈멜산에서 붙어요. 무슨 배틀? 기도 배틀. 기도 배틀을 하는데,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떨어지면 그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붙잖아요? 그때 800명이 그냥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엘리야가 그러고 있을 때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를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러니까 그 말에 무서워갖고 도망갈 때, 도망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만 남아서, 나만 외롭게,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는데 나만 이 나라에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만요.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나만 이렇게 외롭게 투쟁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투덜거리면서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걸어가면서 투덜거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너만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야. 무릎 꿇지 않은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 7,000명을 남겨뒀어. 너만 잘난 게 아니야. 7,000명이 너보다 더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남겨뒀어. 이 말을 엘리야에게요. 이걸 이른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 사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 7,000명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거야 하면서 엘리야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엘리야가 전부 다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이 있다는 걸, 남은 자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은 대단한 얘기예요. 이게 렘넌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렘넌트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두가 홍수로 그냥 다 심판받아서 죽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남은 자예요. 남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가지고 유황불에 다 멸망해서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남은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그냥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 70명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요셉과 같이 거기서 남아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400년 만에 나온 사람이 모세예요. 민족이 됐어요. 70명으로 남은 자로 시작을 해서 애굽에서 몇백만 명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남은 자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다 무릎 꿇었다고 생각했는데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뒀어요.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날 때 있잖아요. 구약에 맨 끝날 때 바벨론 제국에 이제 그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은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자기 나라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왕족들 자제들 다 데려갔어요. 귀족들 자제들 다 데려갔어요. 여기 누가 따라갑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자, 고급 기술자들 다 데려갔어요. 쉽게 말해서 머리 좋고 기술 좋은 엘리트들은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려가고, 이 땅에는 누가 남았냐? 돈 없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천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이걸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가고 못나고 못 배우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농부들만 남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데 이게 나라가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못난 사람들한테 땅을 주셔가지고 포도원을 가꾸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자가 돼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토지를 다 갖게 됩니다.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여기 이제 그 이사야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의 수가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실 거야. 남은 자.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인가요? 보시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 누구요? 나 같은 사람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가.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주목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보세요. 노아와 가족들 8명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비주류죠. 아브라함과 롯 그 시대의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비주류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식들 요셉 가족들 70명 비주류예요. 엘리야 시대에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주류겠어요, 비주류겠어요?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다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를 운행하실 때 비주류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주류에 끼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주류를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바꾼 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다 연고대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학벌 좋은 사람이에요? 부자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의외의 사람들이에요. 의외에. 그리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꼴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하버드 나왔어요? 학교 중퇴했어요. 리드 대학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는 의외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비주류를 보시고 그 비주류의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뭔가 에게 저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라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홍수로 다 망했을 때 노아와 8명 밖에 안 남았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8명이나 남았네요. 오늘 제가 시청각 교제를 이게 뭐예요? 이게 포도주스예요. 포도주스죠. 이게 딱 반입니다. 반이에요. 네. 자, 이게 지금 포도주스가 얼마 남았어요? 반 남았어요. 이게 과학적 관점이에요. 딱 반 남았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평가가 없어요. 반 남았어요. 정확히.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과학적 관점을 유지하지 못해요. 항상 그 다음에 심리적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리적 가치 판단을 해요. 가치 판단하는데 두 가지로 갈라져요. 어떻게 합니까? 반밖에 안 남았어요. 반이나 남았어요. 아이고, 오늘 분위기가 반이나 쪽으로 가니까 다 반이나 그러시네. 이거를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세상 관점인 거예요.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의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반이나 남았네예요. 반이나. 이사야가 뭐라 하냐면은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저 다 끌려갈 텐데 상수리 나무도 잘리고 참나무도 잘리고 다 잘려서 이 숲의 나무들이 다 잘려 없어질 거야. 그럼 망한 거죠. 그렇죠. 남은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린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그루터기를 본다. 그루터기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나는 걸 보냐. 이 싹을 그루터기를 가지고 내가 민족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이 포도주스가 아니지. 토마토 주스가 반이나 남았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반이나 남았네. 바알에 꿇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았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해서 100만 원 남았어요. 이게 과학적 관점이에요. 100만 원 남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100만 원이나 남았네요. 100만 원이나 남았네.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넘어지셔갖고 어깨가 탈골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근데 웬걸요? 왼손으로 칫솔질 하시고 왼손으로 밥 드시고 오른손은 못 쓰지만 왼손이 남았네 이래요. 아픈 사람 같지가 않으셔요. 보니까 이거는 나가도 나머지 아직 팔팔해요. 누가 농구선수 아니랄까 봐 얼마나 몸이 빠르신지 환자 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막.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고 머리 안 다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네. 오늘 예배 참석 인원이 우리 교회가 너네 교회 몇 명이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요? 30명이나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 모든 게 불행한 사람들은 뭐냐면 유에서 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유에서 물을 원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 물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반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데 가장 세상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 뭔지 아세요? 무에서 유를 보는 사람이에요. 나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 제로 베이스에서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언제 1,000명에서 출발했어요? 제로였어요. 5년 전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하실에 사무실이 생겼어요. 여기 예배당이 생겼어요. 교인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너무너무 많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아멘 안 하세요? 어디 가서 우리 30명밖에 안 나와요. 뭐 50명밖에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고를 하시냐면은 당신은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업자 경험이 있다고요. 뭐든지 한번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불평이 없어요. 어이구,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창업을 안 하고 물려받은 사람들이 꼭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수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금수저가 좋은 게 아닙니다. 금수저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날 때부터 유예요.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흙수저는 뭐예요? 날 때부터 없어요. 없으니까 모든 게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그래서 지금 7, 80대 어르신들하고 20, 30대 젊은 세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 7, 80대 우리 어르신분들은 빈곤 속에 풍요를 경험해내신 분들이에요. 6.25가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출발해서 모든 게 다 성장이에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 취직됐고 뭐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20대 저희 딸 우리 세대에 보면 너무 많이 갖춰져 있어요. 이미 갖춰져 있어서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은 이 젊은 애들이 너무 뭐 힘이 없다, 맥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젊은이들하고 대화 못 해요. 차라리 어르신분들이 더 좋은 시대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노력하면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스펙이 6개, 7개, 뭐 운동 못하는 게 없고 스포츠, 음악 우리 상은이처럼 바이올린 웬만하면 다 하고 영어 다 스펙이 6개, 7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취직이 안 돼.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원래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하나씩 생겨날 때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사세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만나서 아이고 얼굴이 빠졌네, 배가 나왔네, 아파 보이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특히 저 만나갖고 목사님 배 나왔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배 빼려고 제가 얼마나 난리 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 신방 가셔도 어디 가서 병원 가서도 아프신 분들 만날 때 그분은 아픈 분이에요. 아픈데 거다가 아프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파 보이네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박재영 선생한테 가서도 얼굴 너무 좋으시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으세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코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는 웬만하면 안 만나요. 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모든 말이 다 부정적이에요. 이게 기본 틀이 잡혀 있어요. 그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성찰 해보세요. 내 말이 기본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부정적인가? 아니면 항상 긍정적이고 생명을 주는 말이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7,000명이나 남았어. 8명이나 남았어. 나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피압방 민족인데, 이 민족이 2000년, 3000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나쁜 나라예요. 저는 네타냐후 아주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그 피압박을 당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성경에 뭐예요? 우리는 맨날 망하는 거예요. 맨날 제국들한테 당해갖고 망하면서도 뭐래요? 요걸로 하나님은 시작하셔. 요걸로 시작하셔. 이 남은 자 갖고 시작하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신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것 같지? 아니야. 그 남은 자들 갖고 믿어.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남은 자를 갖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 가지고. 그래서 저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사실 좋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에요. 겨자씨 누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남은 자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거들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 남아있는 겨자풀 가지고 겨자나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장의 신앙의 부분을 이제 끝내면서 마지막 36절에 명언 중에 명언을 하고 마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동양 사람들은 인생을 표현할 때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생로병사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병들고 죽고, 인생을 네 단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 바울에 의하면 세 단계로 설명해요. 뭐예요? 태어나고 살다가 돌아가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내가 날 때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내가 살 때 무엇과 더불어 사는가, 그리고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정확히 얘기해줘요. 뭐냐면 여기에 다 from God, with God, into God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We come from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 땅을 60년, 100년 살 때 톨스토이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누구와 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와 사느냐? We liv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기독교의 인생관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 마무리하면서 이걸 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같이 뒹굴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야.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래. 이 위대한 말을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장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이 보이지만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자들에게서 희망을 노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그 남은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의 성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에 온 교우가 함께 참여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까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유일한 성례전인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예배 때마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행하지만 이 성찬을 하실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신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받으시고 여기서
다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남은 자가 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리고 버려져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남아있는 것들 소홀히 여겨지는 것들을 주목하고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당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인간관계에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건강하고 희망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